12월 첫날이면서 또 대림절의 첫 주입니다. 오늘 저는 영원한 나라를 보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문제 때문에 더 잘 되는 얘기죠. 문제 때문에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제 세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교훈은 정말 중요한 교훈이죠.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죠. 밥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인 꿈, 탐욕적인 꿈, 허무맹랑한 꿈,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헛된 꿈이라도 꿔야 한다는 거예요. 안 꾸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참 잊혀진 질문이라는 책, 제가 종종 인용을 하는데 차동엽이라고 하는 분이 쓴 그런 글인데 그 속에서 그럽니다. 꿈이 없이 그냥 사는 사람과 헛된 꿈이라도 이게 꿈이라고 우겨대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인생에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변화되느냐. 꿈이 없는 것보다는 헛된 꿈이라도 이게 꿈이라고 우겨대는 사람이 더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꿈이 없으면 망한다 그럽니다. 꿈이 없으면 망해요.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 꿈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또 더 나아가서 꿈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향방 없이 여기저기 막 다녀요. 꿈이 없으면 망하고 꿈이 없으면 방자히 행하죠. 꿈이 없으면 현실 속에서 묻혀 살다가 넘어지고 허무하고 절망 속에 원망불평하고 그리고 우울이라고 하는 깊은 우물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원문을 보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예언. 자녀들이 어떻게 앞을 내다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청년들은 비판적입니다. 염세적입니다. 분석적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볼 수가 없어요, 잘. 노인들은 꿈을 꾼다. 노인들이 꿈을 꾸지 않죠. 대단히 현실적이죠. 그리고 자꾸 손에 쥐는 것, 물질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바로 노인입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반대로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 예언이나 환상이나 또 꿈이나 이 말은 전부 다 뭘까? 이 꿈과 같은 거예요. 꿈. 비전과 같은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꿈꾸게 된다.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은 어려울 때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주는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 그것은 꿈입니다. 꿈. 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나의 꿈하고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꾸는 꿈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벨살 원전의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이 꿈은 무슨 꿈일까? 네 짐승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는 사자,
표범, 그보다 더 무서운 꿈, 10뿔 달린 꿈이었어요. 자, 이 네 제국의 왕을 의미합니다. 사자나 곰이나 표범이나 10뿔 달린 짐승이나 이건 전부 다 네 제국의 왕을 의미하죠. 바벨론, 그 다음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 거대한 제국의 앞날의 모습입니다. 자, 이 짐승을 가리켜서 큰 짐승이다 그랬는데 무섭죠, 강하죠, 무자비한 짐승의 나라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세상 사람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 국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과 탐욕적이고 본능적이고 저급한 생활을 이어가는 아주 무서운 짐승의 세계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의 네 짐승에 관한 이야기는 역사의 이야기인데 오늘 2500년이 지난 지금에 돌아보면 이 역사는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정확하게 성취가 된 거죠.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헬라가, 로마가 다 그렇게 다니엘의 꾼 꿈대로 성취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 또 중요한 진리죠. 두 번째는 따라서 하나님은 고난받는 삶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예. 하나님은 고난받는 삶의 현장에 찾아오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 우리가 넘어져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직접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소망을 말씀해 준다. 오늘 말씀에 다니엘이 묵시를 받은 때가 언제일까? 벨사살 원년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벨사살 원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벨사살 원년에 우리가 이제 다니엘 5장에서 이미 보았는데 벨사살 원년에 일어난 일은 귀족 1000명을 불러 모아놓고는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거룩한 바로 성물로 술잔을 하고 그리고는 우상 숭배에 판을 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제국이 다 망해져가는 시기예요. 이 시기에 얼마나 힘이 들까?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칠흑 같은 밤에 무엇이 주어졌느냐 하는 거죠. 묵시가 주어집니다. 훗날 노마의 압제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암흑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죠. 어느 땅에 오실까? 흑암의 땅 갈릴리, 이방 땅 베들레헴, 그곳에 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받는 삶의 현장에 가장 어려운 그 자리에 직접 찾아오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어려울 때 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환상과 계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자로 오시고 보호자, 또 공급자, 위로자, 인도자로 찾아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 이전에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그의 소리를 다 듣고 찾아오시죠. 사람을 보내시죠. 그래서 사사시대의 흑암기에도 분열 왕국의 시대에도 이방 땅 포로가 되었던 바벨론 땅에도 주님은 찾아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19의 시대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운데도 주님은 찾아오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받는 삶의 현장에 꼭 찾아오셔서 꿈을 꾸게 하고 위로하게 하고 새 힘을 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참된 왕은 맹수 같은 왕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참된 왕은 맹수 같은 왕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 3절을 보니까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매우 거대하고 포악하고 힘세고 사나운 짐승, 네 짐승 그랬습니다. 큰 사자 같은 짐승. 어떤 나라를 가리킬까? 켈빈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큰 사자는 바벨론이다 그랬어요. 바벨론. 큰 곰은 어딜까? 페르시아입니다. 큰 표범은 뭘까? 표범. 엄청 빠르잖아요, 표범이. 그것은 바로 헬라입니다. 그러면 크고 무시무시하고 강하고 쇠로 만든 이로 먹고 부서뜨리고 전의 짐승과 다르게 뿔이 10개 달린 이런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 로마입니다. 로마. 자,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는 거듭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참 흥망성쇠가 거듭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결같고 영원한 영생의 소망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참된 왕은 맹수같이 힘있고 이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진정한 왕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짐승의 환상, 그 뒤에 나오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 나라는 흥망성쇠를 막 거듭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상하시다. 변하지 않고 한결같고 꾸준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그럼 삼국시대의 역사가 한 몇 년이나 될까? 한 700년 정도 되죠. 그럼 고려시대의 역사가 한 얼마나 될까? 한 500여 년 되죠. 그러면 조선시대 한 500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왕조의 그 수명이 그래도 길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중국은 200년 넘는 왕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벨론 제국의 역사는 한 몇 년 갔을까? 100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바벨론. 금방 망했어요. 페르시아는 어땠을까? 20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아까 표범이 여러분 헬라라고 했는데 이 헬라는 몇 년이나 갔을까? 헬라는 바로 10년 전밖에 되질 않습니다. 10년. 그럼 로마는 얼마나 갔을까요? 로마에 관한 역사는 좀 어떤 사람은 로마가 1000년이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만은 사실 동로마와 서로마와 나눠져서 동로마는 길게 가죠. 그러나 사실 로마의 역사, 동로마 제국까지 하면 1000년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한 300년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거죠. 자, 세상 나라는 흥망성쇠를 막 거듭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이 있는 큰 곰 같은 짐승도 바벨론 제국도 망하고 큰 곰이었던 페르시안도 큰 표범인 헬라도 그 무시무시하고 강하고 쇠이빨을 가지고 뭐든지 다 부서뜨리는 10뿔 달린 로마의 이 시대도 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 망하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인데 그 왕은 어떤 왕일까? 맹수 같은, 네 짐승 같은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가 뭐가 될까요? 대부분 다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맹수와 다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모든 영생을 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따라하세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예.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주는 성공이나 즐거움을 따라서 우리의 시간이나 정성을 허비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 다 망할 거다. 점점점 짐승까지 갈 것이다. 로마보다, 그 제국보다 지금은 훨씬 더 짐승처럼 훨씬 더 인본주의로 바뀌고 있죠. 여기에 소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매 순간 인정하고 오직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오시는 날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지금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하죠. 간절한 사모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까? 이 절기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력은 1월 1일 날 시작하지만 우리는 대림절에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미 오셨지만 다시 오시고 내 마음 누추한 마국간에 그 주님을 다시 모신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나가는, 그래서 의와 평강의 그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영원한 나라를 보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은 반드시 성취되더라. 다니엘이 꿨던 꿈대로 역사의 재군 그렇게 흘러 갔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고난받는 삶의 현장에 찾아와서 꿈꾸게 하시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다고 위로해 주시고 또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참된 우리의 왕은 맹수 같은 왕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분의 오심을 목마르게 기다리며 기도로 또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큰 문제 앞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꿈들이 반드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신하고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